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졌어요. 그렇죠? 예. 코로나 확진자도 줄어들지 않고 가을 겨울이 되면 이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를 나가든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손 세정하기 기억하셔서 여러분 건강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를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은퇴를 했죠. 이 박지성 선수는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저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출신에다가 가난한 가정이고 또 체구도 그리 크지 않고 공격 수비 어느 부분에서 탁월한 실력이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누구 눈에 띄었죠?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을 칭찬하고 인정했어요.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했는지 아세요? 정신력이 훌륭하다. 칭찬할 게 없으면 정신력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박지성 선수를 유심히 보니까 정말 정신력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력이라고 하면 멘탈이 강하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내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개인의 실력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히딩크 감독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히딩크 감독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월드컵 팀 4강에 올랐고 그 이후로 유럽에 진출해서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는 당시 최고의 선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다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시죠?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이 엄청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나는 다 인정받아야 돼. 누군가에게서 다 칭찬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나를 칭찬하느냐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면 돼요. 이 박지성에게는 히딩크 감독이 정말 훌륭한 감독이 자기를 칭찬해 준 것이 힘이 되었듯이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에게서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에게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은요 부분적이에요.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위선적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셔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위선적이지 않으셔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가장 훌륭하신 분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이제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16장.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도 이제 이 11월, 12월 16장까지 이제 가야 돼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14장을 시작하는데 자, 오늘 이 14장 시작하면서 3절로 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이보다 더 큰 칭찬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즉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이게 복음서에 기록이 됐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 칭찬했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8절의 요 내용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최고의 칭찬. 성경 읽어보면은요, 칭찬받은 인물들 나옵니다. 백부장, 믿음이 훌륭했어요. 또 나다나엘, 진실했어요. 그리고 이방 가나안 여인, 역시 믿음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극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칭찬. 우리 벨리 조하나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에게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도 칭찬받는 목사, 누구에게? 주님께.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자,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베다니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요. 베다니는 당시에 예루살렘 동쪽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 한 여자가 누굴까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찾아보니까 드디어 이 한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여야 돼요. 어디에 마리아인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영어로 beloved,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 애자가 들어간 이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 애자가 들어간 이름. 우리 교회도 사랑 애자가 들어간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있고요.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하니까 좀 더 이제 분명해지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그러니까 3남매 중에 막내예요. 여러분 중에 3남매 중에 막내 혹시 있습니까? 3남매 중에 막내고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막내가 뭐 그렇게 집에서 물론 기원받고 이쁨 받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장남 장녀가 좀 알아주거든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막내였어요. 막내. 3남매 중에 막내. 보잘것없는 지역, 평범한 이름을 가진 여인, 자랑할 거 별로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나 같은 여인이네,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극찬을 받은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재밌게도 3절로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학식이 있는,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비교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학식도 출신도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극찬을 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와요. 이 두 인물 사이에 지금 나사로, 이 마리아가 들어갔어요. 남자들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저도 남자지만 1절과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인물들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고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래서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은 아무나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저는 산수만 잘하는데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똑똑했는데 배신했어요. 배신자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배신자요. 이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요? 그건 모르죠. 보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여인인데 칭찬을 하셨어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인정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여정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를 칭찬하고 인정할까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를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를 인정하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그분들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를 보면 저도 기쁘고요. 인정해 주고 싶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습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저한테. 저한테 인정받는 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어야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초예요, 기본. 믿음이 있어야 칭찬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극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오늘 믿음이 있으셔서 예배에 오셨고 가정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해요. 자, 첫째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같은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봉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배우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향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도 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 1시간 여러분 여기에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 받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 마음의 토양은 겸손이에요. 겸손.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행해요. 내 생각에 좋은 거, 내 감정에 좋은 거.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좋은 걸 택해야 돼요. 마르다는 자기 보기에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세상 분주한 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소리만 요란해져요. 그리고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여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당시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던 시대입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가정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맡고 있던 오빠가 중병이 들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충격이죠. 비탄에 잠기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막내로서 뭐 잘하는 게 있어야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2절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성들의 무기는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눈물로 나간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겠지만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가족에게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은 더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그 나사로 오빠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었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이론이 아니었구나.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리고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무엇보다도 감사함이 그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있었고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체험이 있었고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오빠의 살아남을 통해서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었어요. 이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에게 감사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을 텐데 이것이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이분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성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세 번째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런 마리아의 전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론적으로 등장한 것인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어디에 부었을까요? 어디에 부었습니까? 머리에 부었대요. 머리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거기에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발에. 그러면 어디에 부은 걸까요, 여러분? 네? 머리에 부은 게 맞아요? 발에 부은 게 맞아요? 그 장면을 바라본 성경의 기자들이 그걸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틀린 걸까요?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 부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발까지 흘러내렸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것도 맞고 발에 부은 것도 맞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틀린데요. 꾸며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면 거기 다 정답이 있어요. 머리에 부으니까 이게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해당이 돼요. 오늘 본문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나요? 아무리 못 받아도 하루 일하면 100불은 받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1시간만 일해도 100불인데요. 어쨌든 100불이라고 쳐도 여러분 300불, 300이면은 3만 불이에요. 이 최소가 3만 불에 해당하는 그 향유, 이것은 인도가 원산지, 히말라야 산맥이 원산지인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된 정말 향기가 있는 아주 엑기스, 진품 향유예요. 향유. 향이 너무 좋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향유를 사용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좋은 향수 같은 거. 여러분 향수도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가격은 모르는데 이 향유를 정말 옥합, 이 대리석과 같이 잘 만들어 놓은 병 안에 담아 있는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 몇만 불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다니 너무 아깝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서로 4절 5절에 화를 내어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으로 가난한 자, 유다가 특별히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좋을 텐데 맞죠? 최소 3만 불을 갖다가 한 번에 머리에 부었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도 많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다고 그랬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러분, 당시에는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악취가 나는데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가 나도록 죽었을 때 향유를 부어요. 그래야 장례를 치르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대역 죄인이에요. 사형에 의한 극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래 향유를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바를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실제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한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언적인 행동을 이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망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숫자로 봅니다. 이게 얼마인가, 몇 개인가, 몇 명인가 그걸로 따지잖아요. 사람들은 등수가 어떻게 되고 랭킹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때, 그 시간, 그것이 예수님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예언적인 행동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주었으니까 그 값이 얼마든지, 아니 그 값이 아주 싸도 상관없어요. 비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향유를 부어준 그 여인의 믿음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힘을 다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죽지도 않을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어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1절과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 정말 보잘것없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막내 한 여인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동행해 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주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그 주님의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니까 예수님 얼마나 행복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사랑하는 제자도 배신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함께 마음으로 같이 가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극찬을 하신 거예요. 8절에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다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이렇게 칭찬하고 기뻐하셨을까. 마리아의 성장한 믿음을 본 거예요. 내가 집을 방문했을 때 뛰쳐나와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갈구했던 그 마리아. 형편없는 가정이었지만 오빠가 죽었을 때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마리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내가 했던 얘기들을 믿어주고 향료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 그 성장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성숙해졌구나. 감사가 성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장이고요. 기도하는 일이 성장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분명히 믿는 것이 성장이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마리아가 왔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에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성장은 다 끝났어요. 20세 전후로 남자나 여자나 다 신체적인 성장은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더 크고 싶어도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니에요. 올해 100세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늙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성장이 멈추면 늙는 건데 그 성장이란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예교수님은 정신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을 하는 한 결코 늙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늙는 자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자예요. 죽음을 통해 새롭게 천국의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구나. 다 성장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요즘 수요 예배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헌신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던 그 여인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기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성장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기나게 하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헌신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성장을 인정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믿음의 성장에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결실의 계절, 성장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